안녕하세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근데 찬양대가 일부만 이동하시네요. 보통 지역교회를 가면 찬양대 이동 후에 기도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많이 붙어 있어서 좀 기다려 봤는데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왕이시오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일찍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 설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귀한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의정부교회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으로 모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그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더욱 주님의 사랑을 일깨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과 성도 양육의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일깨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통하여 더욱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의정부교회를 더욱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정부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만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 중에 신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사랑과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 더욱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고 더욱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서 오직 복음 들고 수고하며 쓰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은혜로우신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만 부탁드립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자비로우신 은혜의 성령님께만 의탁하오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의정부교회 정도 되시면 마태복음을 못 찾는 분은 없으실 거잖아요. 신약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안녕하세요. 광주 교회가 아니고 이제 일산교회에서 온 신충호 형제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새롭게 일산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교회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방문인 것 같습니다. 한 2000년경에 한 번 온 것 같고요. 한 2016년경에 한 번 온 것 같고, 그리고 2024년 지금 세 번째 방문입니다. 한 교회를 세 번 방문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의정부교회 오는 내내 몸은 좀 아팠습니다. 제가 지금 허리가 좀 다쳐가지고 잘 숙일 수가 없는데 마음은 굉장히 가볍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첫사랑을 만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와서 목사님 또 우리 봉사 형제님들과 교제도 나누고, 또 특별히 의정부교회 봉사에 원래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도 가지고, 그리고 이 아침에 또 말씀으로 우리 의정부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의정부는 뭐가 제일 유명하죠? 의정부 부대찌개가 아니고 의정부교회가 가장 유명해야 되겠죠. 그러죠? 복음이 정말 흥왕하게 일어나는 교회, 날마다 정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그래서 전국 전 세계의 모든 우리 교회의 본이 되는 의정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한 삶이며,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침체된 신앙의 회복 역시도 사랑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만 됩니다. 주님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괌에서 선교사로 12년간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신혼부부 한 500여 쌍 이상과 교제를 했어요. 많은 교제를 나누었는데 많은 조언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조언 중에 제가 드렸던 조언은 크게는 두 가지 핵심 조언이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기 배우자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고, 형제 자매들도 사랑할 수 있고, 이뤄진 영혼들도 사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당신을 위해 죽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호언장담하는 사람도 결국은 그 사랑은 변질될 수 있거든요. 결국은 그 사랑이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도, 영혼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 말씀만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결혼 생활은 평생 영원히 안전하다.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그 모든 인간관계가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죄를 지어도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 있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한 말씀만 마음에 새겨라. 아무리
싸울 만한 이유로 다퉜다 할지라도 해가 지면 다 내려놓고, 설사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것 하나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이 작은 밴댕이 소가지 같은 나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모든 것을 용서하라고. 그러면 그 결혼 생활, 신앙 생활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안전할 거라고. 해가 지면 무슨 생각하셔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 일 등을 계속 묵상하면서 막 씩씩거려야 되겠어요? 아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 보세요. 나의 모든 인간관계는 영원히 안전하게 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가장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괌으로 신혼여행 오셨던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전국 곳곳마다 다 있어요. 어느 교회를 설교를 가든 다 계셔요. 더욱 감사한 것은 신혼여행 오셨던 분들 중에 전도인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크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과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구원하기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말씀과는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점점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죄가 여러분들을 이 성경으로부터 더욱 멀리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아가게 될 거고, 성경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마귀를 닮아가게 될 거예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또 성경 읽기에 관한 그런 계획도 세우시고 아마 다짐도 하시고 결단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형제 자매, 내가 좋아하는 형제 자매들한테만 잘할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나에게 시험이 되고 거침이 되고, 때로는 주는 것 없이 미운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일깨워보며 그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포용하며 받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룬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식구 중에 하나,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 라는 한 저명 시인의 그 식구처럼, 제가 비록 미약한 신앙이지만 저의 신앙 8알 이상, 아니 18, 100% 전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철없을 때에는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부모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점점 자라면서 철이 들고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보면서 또 길러보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큼은
저는 내 자녀들에게 베풀어 줄 자신이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한결같았는데 내가 철이 들면 들수록 그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깨달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철이 들면 들수록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달아가게 돼요. 이 의정부교회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 이 안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며 기쁨이며 행복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뤄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땅에서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신다 그랬어요. 성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들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이뤄진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 나서는 분이시죠. 찾도록 찾아 나선다는 말은 찾을 때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전하고 자존심 상해서 포기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귀찮으니까 포기하는 거지 주님이 포기하시는 양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한 영혼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지만 10번 찍어도 안 넘어간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고 넘어갈 때까지 찍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복음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이 될 거예요. 여기는 어린이 천국잔치라고 되어 있고 아마 1월 대전도 집회는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지극히 작은 재물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간략히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간략히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좀 빨리 끝내드리고 싶어가지고 지역교회 설교 가면 가급적이면 길게 설교 안 하는 게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또 필이 좋으면 뭐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한번 끝까지 한번 외쳐볼 생각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도 소개되어 있는 세금에 대한 질문 내용으로 일명 세금 논쟁, 납세 논쟁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혼인잔치의 비유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0장에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구나. 적어도 두 가지 이상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복음서라고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불러요. 네 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서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함께 비교하고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은 교훈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주에 가면 갈릴리 수양관이 있잖아요. 믿음관을 전국 교회가 수고하고 희생해서 아주 멋지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믿음관에서 수양이 한 번 하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한 몇 년 못 모였죠? 2, 3년? 그러다가 아마 작년부터인가 우리가 다시 하계 수양회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멋진 믿음관 건물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과 옆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과 뒤에서 바라보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거예요. 화가가 초상화를 그릴 때 어떤 사람을 앉혀놓고 정면에서 그리는 것과 측면에서 그리는 것과 뒷면을 그리는 것은 전혀 다른 그림으로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한쪽 편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때 그 건물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복음서를 동시에 함께 공부하고 연구할 때 우리는 더 정확한 해석과 더 깊이 있는 이해와 더 많은 교훈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를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제4복음서라 그래요. 많이 다르거든요.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했다라는 뜻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긴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고 또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고 또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함께 보는 것이 유익하고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다른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7대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이 세 가지의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떼어서 제4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도 명확히 예언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계시록 4장에는 사복음서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네 가지의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빨리 끝내려고 잘 안 찾는데 특별히 의정부교회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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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송아지와 같고 셋째는 사람과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함과 동시에 사복음서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자는 뭐예요? 백수의 왕이잖아요.
여기 혹시 춘천에 동물원 있어요? 동물원 없나요? 서울까지 나가야 되나요? 저는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거의 자라기는 전주에서 자랐어요. 근데 전주에는 비교적 큰, 국내에서도 꽤 큰 동물원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원 가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부모가 된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동물원을 많이 갔어요. 뭐 에버랜드도 여러 번 가고. 왜냐하면 그 동물들을 보는 게 그렇게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솜씨이기도 하고, 특별히 어린 나이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사자나 호랑이 보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보러 다녔어요.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 그랬어요. 왕. 사자, 왕.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쫙 1장부터 쫙 나오잖아요. 왕의 족보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송아지죠. 송아지. 송아지는 뭐예요? 묵묵히 일하는 거예요. 송아지나 소는 주인의 뜻에 순종해서 묵묵히 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살을 빼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잖아요. 결심을 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의 특징은 그렇게 별로 안 쪘는데 자기가 살이 쪘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쪘는데도 안 쪘다고 생각해. 형제님들은. 근데 자매님들은 나 살쪘어. 올해는 진짜 살 빼야 돼.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해요.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하고 결심해. 그리고 실제로는 안 빼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소도 초식동물인데 뭐 300kg, 400kg 나간다. 코끼리도 초식동물인데 300kg, 400kg 나간다. 살 빼려고 막 야채만 먹는데 막 야채를 10번, 12번씩 갖다 먹으니까 살 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송아지는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다, 소의 복음이다라고 그러는데, 송아지는 묵묵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족보가 안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바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종에게는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인자, 사람 같은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가복음의 족보하고 달라요. 그 족보가 아담까지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까지.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독수리.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상징하는데, 독수리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 있어요.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나르고 막 구름 위를 막 비상하고 막 태양 쪽으로도 쫙 날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7대 기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복음서들의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함께 연구하고 공부해 갈 때 더 많은 유익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사건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에는 다 찾아보는 거예요. 공통점은 무엇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면 더 정확한 이해와 더 많은 교훈과 은혜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 옥합 속의 향유는 의미가 없잖아요. 옥합이 끼워져야 그 향기가 번져나가는 것처럼 정말 자기 생애를 온전히 깨뜨려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리아 자매와 같은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나올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할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향유 안옥합을 깨트린 건 똑같은데 어떤 데는 머리에 붙고 어떤 데는 몸에 붙고 어떤 데는 발에 붙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 뭐가 맞냐? 성경이 잘못된 거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 같이 연구해 보면 옥합을 깨가지고 머리에 부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흘러내리겠잖아요. 몸을 타고 그리고 발까지 내려오겠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을 기록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헷갈리고 성경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애숙게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철저히 지켰죠. 그렇지만 자신들의 전통과 유전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고 하나님과 가이사를 동등되게 여기는 것으로 여겼고 그것을 옳지 않은 일로 여겼어요.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보면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와 같은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반역자다, 로마 앞잡이다라고 여겨졌고 우리나라를 일례로 들면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는 것처럼 빌라도와 헤롯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서로 전혀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다 그랬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책잡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손을 잡는 장면이에요. 너무나도 악한 장면이고 사람의 지혜로는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도 예수님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함정을 파고 기다린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유대의 백성들은 반발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나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든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로마 정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으세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정이입이 돼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사건 속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신적인 지혜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람이 아니다는 거,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잠언 26장 4절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대답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요한에서 내가 하늘로 쏘냐 땅으로 쏘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내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말하지 않아야 될 때 말해요.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신적 지혜의 대답을 하시냐면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로마 화폐를 가져와 보라는 거죠. 근데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심히 기이 여겼다. 자기들이 원했던 대답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답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입을 막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에서 이 바치라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굉장히 교훈적인데 돌려주라라는 뜻입니다. 돌려주라. 내 것을 하나님께 돌려주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나의 시간과 물질적인 모든 환경들은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의미를 내면적으로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뼈가 어그러졌고 혀는 이틀에 붙었고 마음은 촛밀같이 녹았어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거거든요. 소유권이 주님께로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신 거예요. 잠시 빌려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먼저 깨닫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 어리석은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구세주임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믿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받으셨잖아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나의 구세주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이 진정한 나의 마음과 삶의 왕이요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는 Lord. 대문자 LORD는 특별히 성부의 하나님을, 대문자 L, 소문자 ORD는 성자의 하나님을 가리키죠. 로드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의 왕이요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꿈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 보자기에 막 엄청나게 그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요.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그분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 삶의 CEO가 아니에요. 대표자가 아니라고요. 사장님, 회장님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대표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매니저에 불과하다고요. 물론 이 가운데는 사업을 하시면서 직함이 사장님인 분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내가 직장에서 사장이라 할지라도 진짜 사장님은 따로 있는 거예요. 위에 계신 거죠. 우리 주님이 진정한 사장님이고 대표고 CEO고 나는 매니저에 불과하다,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이 아니라고요. 내 것이 되면 안 되고 나의 삶이 되면 안 된다고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분을 위한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귀 쓰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겼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고 엄청난 영적 특권과 영광을 받은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고 강권돼서 우리 스스로 종의 사슬을 차고 우리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사랑의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라고요. 그것을 알 때만이 우리는 겸손한 봉사,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30년 이상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극심한 영양실조를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그는 수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야말로 진짜로 희생하는 사람이다,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고국
영국에 돌아와서 케임브리지에서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연설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진 큰 빚, 결코 상환할 수 없는 큰 빚의 지극히 일부분을 조금 갚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고 나는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졌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졌고 내 양심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희생은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희생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결코 희생이 될 수 없는 이유죠. 시티 스터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캠브리지 7인으로 유명하죠? 우리 교회의 역사와도 그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티 스터드가 웩 선교부를 창설했거든요. 웩 선교부. 그 웩 선교부에서 우리나라의 케이스 글라스 길기수 선교사님을 파송했잖아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그 케이스 글라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뿌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시티스터드의 사위는 놀란그랍이라고 또 유명한 그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티스터드는 중국 선교도 했었고 인도 선교도 했었고 나름대로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지금 50과 그때 50은 전혀 달라요. 저도 지금 사실은 올해 53세인데 30대처럼 보이죠? 아닌가요? 웃음의 의미가 뭐죠? 예전에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근데 당시 50은요 할아버지 늙을 만큼 늙었어요. 뭐 의료 수준도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라는 글귀를 보게 됩니다.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식인종이 선교사를 원하니까 자기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자기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심장병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선교 간다고 그러면 의사가 안 된다고 막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파서 못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대요. 내가 의사잖냐, 내가 고쳐줄게. 가. 이 시티스터드가 깨달았어요. 내 환경, 내 형편만을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지 않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선교하기에는 늦었다고 할 만한 나이인 50에 아프리카 선교로 뛰어들어갑니다.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지는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죠. 그렇다면 내가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지는 않다. 희생이 희생일 수가 없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우주라면 우리가 조금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먼지 알갱이와 같은 거예요. 우주와 먼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자기 생일에 일기를 이렇게 적었대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생명이여, 오늘을 기점으로 나 자신을 더욱 더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는 어때요? 생일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주변에서 선물 받고 기뻐하고 좀 쉬면서 편하게 보내죠. 그런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그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자신을 더욱더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자기의 왕, 자기의 주, 자기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어렸을 때 그 다녔던 교회에서 헌금을 걷는데 그때만 해도 헌금 쟁반을 이렇게 쭉 돌렸대요. 헌금 쟁반을. 근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또 집이 부유하지 않았는지 돈이 없었대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었대요. 돈이. 오늘날로 말하면 10원 한 푼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쟁반이 쭉 돌아서 자기 앞에 왔는데요. 이 꼬마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뛰어가지고 그 헌금 쟁반 위에 탁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쓴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은 내 생일이다.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요 12년간 선교해가지고 한 명 구원받아가지고 그 한 사람을 얼싸안고 울었다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해요. 12년 만에 한 명 전도한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명언도 남겼죠.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에게 고국에서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사람을 보낼 테니까 거기에 갈 수 있는 쉬운 길을 알려달라고 편지가 왔대요. 그랬더니 그가 여기에 오는 쉬운 길을 찾는 사람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길이 없어도 올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그런 답장을 보냈다는 것도 유명하잖아요. 리빙스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혹시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 제목 들어보신 적 있어요? 파인애플 스토리. 우리 서적부에도 있어요.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오래전인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얇고 가볍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너무나도 크고 강력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선물도 하고 그랬는데, 이 파인애플 스토리의 실제의 주인공은 파푸아 뉴기니 섬에서 사역하던 오토 코닝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제목이, 부제가 분노를 이기는 법이에요. How to conquer anger예요. How to conquer anger.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분노를. 왜냐하면 그 파인애플 밭을 놓고 원주민과 소유권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선교사의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일었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분노를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그 부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이 넘치는 사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병명인데, 분노 조절 장애.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욱하는 마음이 팍팍 올라오니까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막말을 쏟아내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파인애플 밭을 두고 원주민들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선교사가 마침내 자기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분노를 이겼다는 내용이거든요. 소유, 주장, 권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주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길 것을 호소하고 권유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에요.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제 선교사로 13년간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좀 공감이 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 오토코닝 선교사가 그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 활동을 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신선한 과일이 먹고 싶은 거예요. 저 한국에 살 때 과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냥 박스로 사다 놓고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괌으로 선교사를 갔는데 12년을 있었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는 과일 사 먹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이건 도대체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맛은 둘째 치고라도. 그래서 과일을 못 사 먹었었어요. 근데 이 오토코닝 선교사도 그 오지에서 선교하면서 과일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더운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파인애플을 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시켜서 파인애플 묘목을 심게 했어요. 물론 그냥 일만 시킨 게 아니에요. 소금도 주고 또 어떤 선물도 주고 이란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그 파인애플이 이제 다 자라가지고 이제 따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따서 먹으려고 하면 하나도 없어요. 원주민들이 다 갖다 따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심었으니까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해요. 자기들이 심었다고. 근데 오토코닝 선교사는 내가 너희에게 심으라고 시켰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 거지. 값도 지불했고. 그러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법적으로 호소도 해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선교하러 가서 거기다가 조그만 병원도 차렸거든요. 병원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거야.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인애플 농장에 셰퍼드 큰 개를 풀어가지고 지키게 한 거예요.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도 파인애플이 다 자라서 따먹을 때쯤 되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겠어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 외지에서 도대체 이해도 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마음의 분노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어느 날 자기의 양심 속에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파인애플의 소유가 원주민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파인애플을 따가지고 막 나눠줬어요. 원주민들에게.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선교사님한테 당신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네요? 이 선교사가 얼마나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며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을까요? 그런데 원주민의 눈에 그 설교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선교사의 삶이 들어오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설교했으면서 자기들과 싸우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뒤늦게야 이 선교사가 그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니까 당신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 파인애플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연초가 됐으니까 이제 11조 봉투 새로 작정하고 아마 헌금을 많이 작정들 하셨을 거예요. 11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은혜를 받은 자만이 헌금을 드릴 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예요. 우리가 감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시험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주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있어도 주를 직접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그런데 유독 11조 헌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3장 7절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10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와 헌금. 이 11조와 헌금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1조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몇 번은 제대로 된 설교를 해야 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저주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간증하는 형제님들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사업 잘 나가게 됐을 때 11조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지금은 11조 합니다. 헌금합니다. 이런 간증 심심치 않게 들어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재물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미국 격언에 머니 톡스라는 말이 있어요. 돈이 말한다. 돈이 말한다.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 줄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가계부 쓰시나요? 그러면 내가 어떤 항목에 많이 지출하고 있고 여러 번 지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정확히 드러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정확히 드러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쓴 가계부를 저에게 보여주면 제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항목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자주 쓰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많은 부자들이 풍성한 가운데 헌금한 거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렙돈, 1고드란트, 오늘날로 말하면 1,000원도 안 되는 그 작은 돈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운데 시내버스비를 아껴가지고 그 몇백 원을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먼 거리를 걸어오면서도 그 시내버스비 아끼려고, 그거 조금이라도 주님께 드리려고.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두 번째 왔을 때, 세 번째 왔을 때 의정부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져 있고, 두 번째 왔을 때는 이제 교육원이 또 건축되어 있는 모습도 보고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수고하고 희생해서
그런 건물들이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끼리 편하게 교제하려고 그런 장소 만든 거 아니잖아요.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에게라도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잖아요. 건축원금에 참여한 것이 아깝습니까? 건축원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은혜고, 은혜 위에 은혜고 축복이고 특권과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역교회 여러 교회 있으면서 여러 번 건축원금에 참여했어요. 전주에서도, 대전에서도, 광주 교육원 건축에도, 괌교회 건축에도, 달라스 교회 건축에도, 벌교교회 건축에도. 근데 이번에 또 일산교회 왔더니 또 건축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희생하고 헌신할 때 주저주저 하다가 망설이다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 특권과 영광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힘껏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힘껏도 해봤고 힘에 지나도록도 해봤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나의 상급도 조금씩 쌓이고 있구나 깨닫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산 거예요.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재벌이면 뭐하냐고. 주님께 쓰여지지 않는 것은 다 불의의 재물인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죠. 영원한 친구를 사귀어야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내게 건강이 있어서 활동할 수 있고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희생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행위일 뿐이라고요. 다윗은 비록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잖아요. 돌이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그 칭호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얼마나 놀라운 평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은 참 겸손했어요. 그래서 연약한 목동일 때부터 정말 충성되게 봉사했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았잖아요. 너무나도 성실하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키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는 너무 많은 전쟁을 했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 지을 것을 명하셨는데 다윗은 그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건축했는지 아세요? 준비했는지 아세요?
역대상 29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즐거이 성심으로 전심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다라고 자세하게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이라는 거죠. 나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침례 생명의 말씀 선교회를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 아주 놀라울 만큼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국내 228개 교회, 해외는 1000개가 훨씬 넘는 교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건축을 했어요. 분당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누군가는 수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라고요. 나는 안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수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수고와 희생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양관 건축도 마찬가지죠. 이제 올해에는 새롭게 소양관 숙소를 짓기 위해서 또 아마 의정부교회도 헌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작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내가 헌금할 수 없는 상황 아셔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도 아셔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아신다고요. 저는요, 한국에서 해외에서 골프나 낚시나 뭐 다양한 취미 생활에 미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스킨스쿠버에 미친 사람도 봤고. 그런데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다 시시하게 여겨지고 다 던져버리고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형제자매님들 많이 봤어요. 유한 목사님 설교 중에 가끔 등장하는 감교회 한 형제님, 제가 신방 가서 선물해드렸던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 진짜 그렇게 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사 가려고요.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 집에 갔더니 집이 엄청 넓어요. 근데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겠대. 왜요? 그랬더니 아니, 집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게 해서 이 집에 형제자매들 많이 초대해서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동기가 너무 바르니까. 그래서 바닷가가 보이는 아주 고급 주택에 아주 높은, 아주 넓은 집으로, 3층 건물의 집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막 손님이 막 5, 60명씩 와도 그 집에 다 초대를 해가지고 일일이 다 식사를 대접하고 그 자리에서 교제를 하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제가 있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사셨으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미국 교회 설교 짧게 끝나면 무조건 골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골프장으로. 그 사람들이 셀 모임이라고 해서 모이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구원받고 나니까 그것은 사교 모임이었다. 사교 모임. 자기들 돈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고. 근데 우리 교회 다르잖아요.
이 말씀 중심의 교회, 정말 교제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삶이 바뀌더라니까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을 믿을 수 없다.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의 회심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돈의 씀씀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곳,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던 곳, 그런 곳에 더 이상 돈을 낭비하지 않아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이 지극히 작은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죠. 작은 이슬방울들이 태양을 이루듯. 제가 미국 달라스 선교를 갔는데 짧은 시간 안에 뇌경색이 2번이나 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귀국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해요. 거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죽어 있어도 이상하지 않고 반신불수가 돼 있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왼쪽 마비가 왔고 언어장애가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은혜고 놀라운 일이에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거의 정상으로. 정상으로 보여요? 이상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금을 줬어요. 근데 제가 선교 갔을 때 이 달라스가 따뜻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수십 년 만에 사상 최악의 한파가 온 거예요. 한파. 그래가지고 교회당을 멋지게 사가지고 공사를 다 해놨는데 입당식도 하고 했는데 막 물이 새가지고 막 강당도 피해를 입고 많이 데미지를 좀 입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이 많이 나왔어요. 가족 수대로 한 사람당 700불인가 한 사람당 1000불인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모았어요. 우리 그 돈 그냥 아무렇게나 쓰지 맙시다. 이제 이 달라스 세계적인 도시인데 이 달라스 교회에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면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힘이 될 텐데 우리가 그 돈을 헌금해서 우리 교회당 리모델링 하자고. 제가 재작년인가요? 재재작년 원래 지옥교회 발령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 달라스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거의 한 2개월 만에 뇌경색 2번 와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달라스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다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입당식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건물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마음만 모아서 복음만 힘있게 전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이슬방울들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작은 마음들, 헌금들이 모여서 아주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명령을 다 행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쓸모없는 종에 불과하다.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희생도 진정한 의미에서 희생이 결코 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거든요. 우리 의정부교회에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분 한 분 많아질 때 우리 의정부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날로 더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의정부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4번째로 방문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때에는 양적, 질적,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는, 더욱더 부흥되어 있는 우리 의정부교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의정부교회 형제 자매님들, 최순주 담임 목사님과
임원들, 온 교회 형제 자매님들, 오직 말씀 안에 거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더욱 수고하고 협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과 전 세계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의정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부분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하시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